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의 음성에 함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흔히 듣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축도, 축복의 기도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복된 선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20절과 21절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20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복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을 이미 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이 21절에서는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그 영광의 선포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순종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이며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초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역시 이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평안한 에덴 동산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샬롬 그 자체인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총으로 받아 누린 평안한 삶이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고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죄로 이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때문에 세상이 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아주 평안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만큼씩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세상과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도 동물과 자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악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세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된 채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서도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는 아픔 속에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두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며 생기는 모든 결핍, 나의 부족함, 내가 원하는데 얻지 못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달라고 주님께 토로합니다.
궁극적인 천국 소망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도, 그 작은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심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얻었다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청소년기 때 사춘기가 오면 을의 공부 대신 다른 것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막 팽팽 놀다가 시험 점수가 50점 이하로 떨어진 채로 오자 이 아버지가 아이를 막 혼내면서 다음번 시험 때도 만약에 50점 이하로 떨어지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번 시험에 성적이 나오는 날 문이 열리고 아들에게 기대하는 얼굴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몇 점이니? 그러자 아들이 누구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깨달았죠. 50점이 안 되었구나. 이 아버지는 회초리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점 이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50점이든 40점이든 30점이든 빵점일지라도 변함없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실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개가 되어도 정승집개가 낫다는 말이 있는데 정승집에 살면 얼마나 맛있는 떡고물들을 먹으면서 그 개가 살겠습니까? 추워하면서 눈이 내리면 분명히 예쁜 계집도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승집 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격이고 영광인지요. 하지만 그런 우리도 여전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이 땅에서는 한계와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또한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요, 소유의 한계와 건강의 한계와 또 상황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면 믿음의 한계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것만큼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다른 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으로 보고 설교로 들어도 여전히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기에 하나님 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기도 안 할게요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의 본문처럼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상상과 경험을 초월하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성숙하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숙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께 무한한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 눈앞에 일어나는 아픔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가 적힌 시기는요, 주님이 오신 뒤 약 62년쯤 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죄인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샀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고발당해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여서 좋다, 나를 한번 심판해 보십시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으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수이기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도 맞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정당한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사는 게 결코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쉬웠을 리는 없죠. 한편으로는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갇혀 있었던 바울이 정말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죄명으로 고발당하고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힘과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감옥을 주시다니, 매질을 주시다니, 하나님 대체 제 기도 들으신 겁니까?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었을지요. 하지만 참 놀랍게도 이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갇힌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갇혀 있어서 정말 좋다. 내가 매질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다, 영광이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건요, 감옥에서 많이 맞아서 미쳐버린 건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가장 좋은 증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옛날에는 교회를 탄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쓰겠습니다. 제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여유와 환경을 모두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미움받고 로마로 압송되며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술과 찬양과 또한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형태인 여러 글들을 남겨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거짓된 고발로 갇혀서 이 황제에게까지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황제를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황제와 귀족들과 정치인들과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바울은 자신이 매질당하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날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특별한 방법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날 진짜로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믿었더니 감사했던 것입니다.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하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처음 회심했던 바울의 상상과 경험과 기도를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시절에 아내 사라가 불임이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 와중에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식을 주겠다를 넘어서서 네 후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을 때 자신은 말재주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한계지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복음을 설파하시다가 사람들이 배고파했을 때 한 소년이 떡 5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를 바치자 남자만 5,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군중이 모두 배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고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래도 먹을 만큼 잡혔다가 아니라 그물이 가득 차서 거의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물고기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물을 던지는 자들로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멀고 깊게 보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 우리의 성별이 어떠함, 우리의 재능이나 재산이 어떠함, 우리의 지위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이끄실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잘 드러내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모두에게 경험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 저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사랑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존경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영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모든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영광이었듯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잘못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남편분이 일을 하다가 직장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난 다음 지갑을 열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 사진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내 편이 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사용하고 나서 우연찮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지갑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내가 이놈과도 같이 사는데 내가 뭘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요, 아까 제가 50점 이하로 맞은 그 아들도 여전히 아들이었듯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이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기로만 다짐을 한다면, 그 함께함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부부이고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마치 바울을 그렇게 쓰셨듯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토라집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솔직히 가끔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놓지 않기로만 결단을 한다면 지지고 볶고 원망하는 기도했다가 탄식하는 기도했다가 감사하는 기도했다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광야길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끝까지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남들에게 얘기하기에는 좀 유치해 보이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또는 하나님께 내어놓기도 민망할 정도로 원망이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영광을 여전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신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강대상을 앞에 두고 이 사이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의 봉사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무한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른다 해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 세상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아름답지 않고 비참해 보인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해서 묶인 채 갇혀 있는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록 순교할지라도 그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쓰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자신의 삶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감히 여기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 예언자가 아니니까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계시받지는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언자적 영성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계획대로 끝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정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참 지키기 힘든 덕목이죠.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을 가끔은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직이란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함으로써 상대방과 나 사이에 오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해가 없어야 되고 상대방이 무언가에 대해 잘못 인식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언가 피해를 주었을 때는 내가 피해를 줬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방금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직함을 발휘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때때로는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직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쁘게 머리 단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얘들아 나 어때? 하고 왔는데 누구 닮지 않았어?
너 코끼리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너 물소 닮았어. 이럴 수 없잖아요. 관계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가끔은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이 환경이 악해 보이고 정말 못 견딜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해 보니 지금 하나님이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를 쉬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너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가끔은 관계적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의 생각의 한계, 간구의 한계, 기도의 한계, 판단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만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지만,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그 너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끼는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